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6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대단한 사건 앞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반강제로 배워 태워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때는 이미 어두워졌고 그들 곁에는 조금 전까지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본래 이 배를 타도록 재촉하신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도록 강권하셨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던 이 폭풍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실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허용하신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권하고 재촉해서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적인 교훈의 핵심은 분명해집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길에서 폭풍은 반드시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환난과 고통과 폭풍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삶이란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폭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도와 풍랑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보편적인 심리적 경험을 갖습니다. 하나는 버림받음의 느낌이지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런 폭풍을 만나다니, 이런 아픔을 경험하다니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어. 그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홀로됨의 느낌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홀로 이 짐을 지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나는 이제 홀로 남겨진 거야.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이때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난 당시의 제자들의 심정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날은 어두웠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직 거기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빨리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저들은 바다 한복판에서 생명을 걸고 풍랑과 싸우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지요. 큰 바람이 바다에 갑자기 불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돌발 상황입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는 때가 있지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죽일 듯이 공격하는 것이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삶을 흔드시는 듯합니다. 그런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난 듯합니다. 인생은 늘 흔들립니다. 살면서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바닥을 치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붙들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암에 걸립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도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폭풍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도움 없이 그냥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보시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바다로 항해하게 하셨던 그분이 나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안심이 되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폭풍을 만나 힘들고 아프지만 그 폭풍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갔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음에도 파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배는 파도에 휩쓸리게 되지요. 파도에서 벗어나려고 노를 열심히 쳤지만 지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 재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절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재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텐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지도 않으시고 빠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시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간에 맞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위기에서 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제자들은 큰 바람으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구원자를 위협자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파도를 보기보다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는 큰 바람과 파도에 파묻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목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듯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시선이 흐트러집니다. 시선이 분산될 때 염려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출세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큰 바람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그저 물고기를 잡으며 먹고 사는 것이 삶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순풍에 돛단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때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부정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정을 눈 감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나는 장애물이 참 많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인생의 배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는 인생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고생했지만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불 때 배가 큰 바람에 휩싸이면 방향을 놓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큰 바람이 불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상황 속에 매몰될 수밖에요.
시련이 닥치면 한순간에 길을 잃기도 합니다. 시련 속에 빠져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마치 배가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서 배가 계속 표류하면 난파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제에 깊이 빠지면 삶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삶의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거센 풍랑이 밀어닥쳤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뒤엉켰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셉은 거센 바다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커다란 풍랑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애 속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애물을 그대로 두신 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시련과 환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며 거쳐가는 과정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더 큰 그릇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듬어져 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구덩이와 같이 암울함이 찾아올지라도 다른 어떤 것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지체를 볼 때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동떨어진 삶이 아닌 믿음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기에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기로 결정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